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상황이 허락되시면 성경책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교실에서 성경을 배울 때 우리 앞에 내가 필요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성경 말씀을 펴고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중요한 단어와 또 한 절 한 절을 오늘은 깊이 살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가장 처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1절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표현은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말이라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 하면 잘 믿지 못하고 글로 꼭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글로 적을 수 없어도 그 말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서두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3절까지 설명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4절부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서 1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사건, 양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이 단어는 성경의 특별한 표현을 나타내는 말인데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특별한 환상은 이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은 하나의 특별한 환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먹으니 달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다시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실체이고 또 맛으로 따지면 굉장히 달며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이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이 말씀을 중요하게 간직하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선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삶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르심, 소명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기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생의 관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 살면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 영생의 관계를 이어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살필 텐데 이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부르심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그 기록의 처음 부분에 자신이 어떻게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부르심 이야기라는 부분이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이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이 예레미야 개인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관계된 공적인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을 그를 통해서 전해받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일생을 이끌어간 중요한 이 부르심의 사건은 그의 개인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마지막을 전하는 공적인 사건이었고 또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언자들의 부르심의 이야기 중에서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좀 이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서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의 장면이나 또 특별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에스겔서 1장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평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특별한 경험 없이 특별한 환상 없이 특별한 말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경험이나 환상이 없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예레미야서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처음 9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처음 장면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3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말은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안다라고 옮겨진 표현된 이 말씀이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창세기 4장 1절, 사무엘상 1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했다는 말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다는 말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동침했다라고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옮겨진 말입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나 그냥 겉모습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속속들이 전인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총체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잘 아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속까지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찍듯이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단어 우리가 볼 것은 성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성별하였다.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인데 사실 본래 원어에는 이 뜻이 아닙니다.
따로 떼어서 구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말에 성별하였다라는 말보다 구별하였다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성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좋은 자질이 있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결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뭔가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 우리가 볼 것은 세웠노라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부르심은 사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뜻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뜻과 상관없이 정하셨다. 한편으로는 실망됩니다. 그래도 내 뜻을 좀 보아주시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생각의 이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의 처음 부분에 모태 짓기 전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오래전에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가 지금 쓸모가 있어서 제사장의 자손이니까 잘 배웠으니까 무언가 좋으니까 지금 쓸모가 있어서 그가 가진 장점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닐 때, 존재로서 나타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만들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 이게 부르심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일이며 내 자신의 능력과 자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바램과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거나 채우실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조금 양보해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일 처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이라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이라,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맡은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 소명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예레미야만을 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 부르심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그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부르심,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에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부르심, 소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만하기에 부르심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부르심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내가 혼자서 찾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이 부르심이 어떠한 일을 가져오는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줄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떠한 일을 여러분 인생에 가져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만약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는 기쁠 겁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셨어. 내 인생에 이런 목표가 생겼어. 내가 달려갈 이 일들이 만들어졌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처음엔 아주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인 소명에 대한 반응이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느낀 감정입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예레미야가 느낀 두려움, 당황, 막막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똑같은 말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쓰이는데, 똑같은 원어가 거기에 쓰이는데 거기에는 라는 탄식의 말로 옮겨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 왕이 예언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군사들을 동원해 온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주 긴박한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보고 나와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슬프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의 뜻은 자기는 아직 원숙한 장년이 아니라 소년이라 청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부르심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잘합니다.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no는 아닙니다. 그런데 not yet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순간 품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안 돼. 우리도 그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랜만에 이런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두 손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라고 대답하는
내 마음 들여다보면 참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신명기 34장에 보면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일컬어지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이 주저함과 부담스러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의 거절을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절을 듣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기분 나빠. 그래,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레미야야, 네가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그냥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이것을 걱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그것대로 가서 하다 보면 분명히 결과가 안 나올 거야. 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할 거고 따르지 않을 거고 분명히 실패하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맡긴 것은 가서 말하는 것까지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결말,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지는 네 소관이 아니야. 네 부르심이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앞을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면 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러한 일을 만들어야 돼. 이러한 일을 나타나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 두려움, 부담감이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은 나누겠습니다. 과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무엇이 따랐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무엇이 따라오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때로는 주저하고 두렵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소명을 따르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따라가면서 이 부르심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나의 부르심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